하나 고백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64장 부활절 찬송가입니다. 164장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장 더 16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우리 박진희 청년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청년부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는 고난주간으로 예수님이 당하신 골고다 언덕에서의 고통을 기억하며 삶 속에 주어지는 크고 작은 고난에도 감사하며 기꺼이 순종하였는지 돌아봅니다. 어떠한 흠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실을 알면서도 당장 눈앞에 나의 이익과 욕심, 즐거움을 더 쫓아 살았고 어떤 고통도 받아들이지 못하며 작은 어려움에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직은 너무나 연약한 우리이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새기며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 상황에서 심히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지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셨던 주님, 그 말씀을 붙들고 두려운 세상 속에 담대하게 걸어나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청년부가 서로 사랑하며 사랑을 전파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 일을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안에서 해나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이 많습니다. 당장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였더라도 모든 청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동일하게 심어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 전도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을 다시 바로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더욱 힘차게 살아가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위해 수고하고 섬기는 많은 손길들 위에 큰 은혜 부어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부활하신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겠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새벽부터 우리 깨어 있는 청년들도 있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도 예배는 하나님께 좀 기쁨으로 드려야겠죠, 그렇죠? 마지막까지 안 졸고 깨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무슨 날이죠? 부활절이에요. 오늘 부활절 맞아요, 근데? 부활절이 원래 어떻게 그 계산이 되는지 알아요? 언제가 딱 부활절이다. 요거 혹시 알아요? 몰라요. 부활절을 어떻게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네. 뭐라고요? 네. 뭐 얘기하셨는데. 날짜로. 예, 날짜로 언제쯤인지. 원래 6월절 알아요? 6월절 직후 첫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요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주간이 6월절을 기리는 그 무교절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그 부활절 날짜를 성경에 이제 기록된 게 보니까 6월절 이후에 첫 그 안식일 후, 그러니까 그 다음 안식 후 다음 날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부활절을 그렇게 하고 있지도 않아요. 또 지금 우리가 부활절을 세는 거는 약간 약간 혼합이 좀 됐어요. 근데 조정이 좀 다시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부활절을 우리 교단은 그래도 최대한 원래 부활절의 날짜 의미에 맞게 원래 하고 있어요. 우리 교단은. 근데 교단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부활절이 왜 매년마다 조금 날짜가 다를까라고 이렇게 우리가 의문이 되잖아요. 그게 6월절 계산 때문에 그래요. 6월절 계산 때문에 6월절의 그 계산 원력은 우리랑은 좀 다르고 태양력이랑 살짝 달라요. 그래서 그 6월절에 따르다 보니까 어떤 때는 4월 한 셋째 주쯤이고 어쩔 때는 4월 한 넷째 주쯤에 올 때도 있고 이번에는 진짜 엄청 빨라요. 4월 첫째 주에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6월절이 지나고 나서의 이게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절에 대한 일단 기본 지식부터 좀 잘 점검을 하면 부활절이 영어로 뭐죠? 이스터, 그렇죠? 왜 부활절이 이스터일까요? 영어로 누가 만들었을까? 왜 이스터라고 하기 시작을 했을까요? 시작은 로마에서 시작이 됐어요. 로마어를 영어로 바꾸다가 이스터라는 영어로 바꾼 거예요. 이스터가 원래 뭘까요? 로마는 다신교예요. 다신 사상이에요, 원래. 근데 그 로마 황제 중에 한 명이 콘스탄티노플 대제라고 하나요? 그 사람이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우리 국교로 공인하자, 땅 공인할 때 반발이 많았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야 그 나라 제국 안에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달래기 위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어떠한 그 종교의 날짜 중에 부활절과 가장 비슷한 날짜로 하는 날짜가 뭘까라고 찾아보니까 봄의 여신을 이렇게 기리는 날이 하나가 있어요. 그 봄의 여신의 이름이 영어로 하면 이스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을 우리가 영어로 이스터라고 어쩔 수 없이 영어가 그렇게 쓰니까 쓸 수밖에 없지만 근데 실제로 이스터라고 하면 부활절을 원래 의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데 이스터의 의미는 봄의 여신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스터라고 부르는 거는 최대한 우리가 지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에 뭐 먹죠? 오늘도 계란 드셨죠? 계란도 거기서 왔어요.
어쩔 수 없이 이게 수단으로서 계란을 활용해서 우리가 부활절임을 알리는 게 사람들한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계란을 교회에서 계란을 나눠준다. 부활절인가 보다. 이게 그냥 공식처럼 여겨지니까 편리하게 쓰고는 있지만 그 계란도 사실은 그 봄의 여신의 축제 때 쓰던 거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미국 쪽에서 혹시 영어권에서 생활하다 오신 분은 또 한 가지 알겠지만 그 부활절의 상징이 계란만 있는 게 아니라 토끼도 있어요. 알아요? 그 토끼도 그 봄의 여신 축제에 쓰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은 거의 부활절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름만 부활절로 하고 있는 그 수준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거를 다 따를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가 알고는 가야죠. 그러니까 원래 부활절의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는 좀 알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진짜 진정한 부활절의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난주 그 종료주일부터 이렇게 고난 주간을 이어오면서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기념을 하고 생각을 하고 기도도 하고 새벽 예배 우리 청년들 되게 기특하게 고난 주간 때 새벽 예배 꽤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네, 그렇게 고난 주간도 그렇게 보내고 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이렇게 어느 정도 기념을 하고 있으니까 뭐 큰 걱정은 안 되지만 그러나 그 부활절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부활절 하면 우리가 맨 먼저 우리 마음에 이렇게 뭔가 다짐을 하거나 아니면 무언가 생각을 해야 될 그 가장 중심 사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게 그걸 건너면 바로 이 출애굽기에 홍해를 건넌 사건으로 와요. 여기가 시작이에요. 여기부터가 시작이에요. 사실 더 앞으로 가면 6월절로 가긴 하죠. 6월절 때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우리가 보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 죽음에서 우리도 넘어가는 첫 번째 의미가 있지만 사실 본격적인 거는 바로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에요. 홍해를 어떻게 건너죠? 이 정막. 정막. 마치 제가 아재 개그를 친 것처럼 정막이 아재 개그 안 했어요. 홍해를 어떻게 건넜어요? 걸어서 어떻게 네, 갈라져라라고 했어요. 갈라져라라고는 안 했고 지팡이로 모세가 갖고 있는 지팡이로 이렇게 땅을 치니까 갈라졌죠. 갈라져라라고는 안 했고, 네, 정확히 해야 돼요. 갈라지는 게 어떻게 갈라졌냐? 영화나 이런데 요즘 최신 이런 모세랑 관련된 것 이렇게 어떤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거를 보면은 대부분이 그냥 물이 이렇게 물러나고 그냥 땅이 이렇게 쓱 나오는 걸로 묘사를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정확히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땅이 아니라 물이 마치 벽이 세워지는 것처럼 물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물벽을 이렇게 세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수면이 낮아진 게 아니라 진짜로 완전 갈라진 거예요. 완전히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를 그냥 걸어서 건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지만 그들은 거기를 건너질 못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만 거기를 건너고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건너지 못하고 그 물에 빠져서 그냥 죽어요. 이 사건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아서 우리는 살아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는 것과 이거를 예표한다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구약의 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홍해를 건넌 사건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을 예표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 번째 출애굽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두 번째 출애굽이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비유해 보면 굉장히 많은 것이 막 딱딱딱 들어맞아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사실 더 앞에부터 보긴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불평을 해요. 10절을 보면 바로는 이제 파라오죠. 파라오의 이스라엘식 발음이에요. 한글식 발음이 아니라 이스라엘식 발음이에요. 정확하게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발음을 했어요. 파라오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그러니까
직접 파라오가 직접 가까이 온 건 아니죠. 군대를 보낸 거죠. 애굽에, 그러니까 이집트의 군대들이 추격해서 쫓아왔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손이 눈을 들어본 주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앞에 뭐가 있어요?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깊은 바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홍해가 있는데 뒤에는 자기들이 원래 속해 있던 그 나라의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자기들을 잡으러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앞과 뒤가 완전히 꽉 막힌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우리의 신이시여 여호와시여라고 부르짖죠. 근데 그들 가운데서 이제 어떠한 목소리들이 나오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냥 구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11절을 보면 불평을 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로 이게 우리가 부활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이거를 적용을 시키면 어떠한 것이 되냐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뭐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좋아서 우리가 주님을 믿나요? 어떠한 유익이 있어요? 있잖아요. 있긴 있잖아요. 없진 않잖아요. 왜 조용해요? 있긴 있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우리가 다 죽을 테지만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셨죠. 주 여호와 예수님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살게 해 주시겠다고, 다시 생명을 주시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게 해 주셨죠. 가장 큰 유익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나라를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이 헛짓거리 하고 있네, 야 과학적으로 생각해봐, 이렇게 들어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내가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나그네 같이 살지라도 이 땅에 내가 나그네 같이 사는 것이 정처 없이 흘러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표,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가 우리에게는 예정이 되어 있는, 확정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그 유익이 우리에게 있죠. 근데 우리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사실은 아닌 거죠. 원래는 교회를 많이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의 믿음을 보면은 그 보통 기복신앙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많이 드러나요. 성경에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 기복신앙이 아예 근거 없진 않아요. 기복신앙은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비는 거. 기복이 있다가 아니라 그 기복이 아니에요. 복을 비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테니까 나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하는 복을 비는 사상이에요. 성경에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단적인 예로 야베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야베스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세속적으로 기도를 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아주 세속적인, 아주 물질적이고 자신의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이게 등장을 해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영혼만 구원받고 나중에 천국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고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복도 주신다라는 약속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목적으로 해서 주님을 믿는 거는 우리가 온전한 올바른 믿음은 아니다라고 또한 같이 배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누군가를 만약에 전도를 했어. 근데 그 사람을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그 사람에게 만약에 예수님 믿으면 진짜 너 모든 일이 다 잘 풀려, 이렇게 전도하면 큰일이 나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여기서 한 10년 이상 해온 사람이라면 알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내 삶이 완전히 행복만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이 내 모든 걸 다 처리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나는 무조건 더 나은 삶을 사는 건 아니라는 걸 경험해 봐서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착한 문제가 바로 그거라고요.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긴 살았어요. 근데 애굽의 기록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막 채찍으로 때려가면서 노예질을 시키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집트의 역사 기록을 보면 나름 잘 대우해 주었는데 그들을 노역에 갖다 쓴 거예요. 노역에. 나름 그래도. 근데 자기 민족은 아니까 민족적인 어떤 인종 차별은 있었을 테고, 그리고 어떤 이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뭐 쉽지 않았다거나 뭐 이런 불이익들은 있었겠죠. 근데 완전히 막 우리가 생각하는 막 맨날 얻어맞고 무슨 이런 노예 생활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살만은 했다고요, 이 사람들이. 근데 나와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예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너희를 불러내었던 너희들의 신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그 목소리를 모세로부터 듣고서 그것만 믿고 나왔더니 죽게 생긴 거예요. 고난이 닥쳐온 거죠. 그러자 원망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믿고 내가 여기 지금 따라왔는데, 하나님만 믿고 따라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죽음이 닥쳐옵니까? 왜 이런 불행이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다 잘 되는 건 아니었나요? 라고 이들은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또 이들의 모습을 또 볼까요? 12절을 보면 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또 원망을 계속해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가끔 군대 얘기를 하는데 기억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제가 이등병 처음 갔을 때 기억나는 게, 가자마자 우리 내무실에 제 이등병인데 병장이 13명이 누워 있었어요. 이 군대 갔다 온 사람들 그 광경이 어떤 광경인지 알아요? 정말 얼어붙는 광경이에요. 나중에야 그게 좋은 걸 알지. 이 사람들은 곧 집에 가는 사람들이니까. 곧 내 세상이 금방 펼쳐지니까.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물질을 믿는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그 얘기 한 적 있나요? 정말 잘 살고 진짜 완전 금수저까지는 아니어도 한 은수저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잘 살고 자기는 돈으로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늘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맨날 기도하고 밥 먹고 막 다른 사람들 다 거기 회식하면 술 먹고 할 때 나만 술 안 먹고, 그럼 대신 내가 근무 다 서겠다고 근무 서고, 매 주일마다 나 저기 근무 주일날 이 시간은 빼달라고, 일요일날 이 시간은 빼달라고, 나 교회 가야 된다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자꾸 하면서 사람들을 자극시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자극을 받았어요. 너 일로 와봐, 광규 일로 와봐, 너 나랑 토론해보자 하고서 그 사람이 저한테 걸어온 게 그거예요. 나는 돈으로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너 나 이겨봐 하고 논리로 그 사람이랑 싸우자고 했어요. 못 이겼거든요. 논리로는 못 이겼어요. 이 12절이 그러한 걸 얘기해요.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지금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 때가 더 행복한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더 이득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한테 손가락질하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비웃거나 아니면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러울 때 살면서 있지 않았어요? 되게 편하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대학교 처음 가면 MT를 처음에 가는데 개판이에요. 난리가 나요. 토하고 막 진짜 머리끄댕이 잡고 막 난리가 나더라고. 막 게임 아주 저질스러운 게임들하고 다시는 MT 안 갔어요. 근데 그렇게 생활한 그들은 자기들끼리 어울려서 여러 가지 자기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대학 생활을 편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들과 못 친해졌어요. 저는 진짜 이상한 똥꼬집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렇게 그때 제가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 아니었어요, 사실. 근데 그게 있어요. 저는 원칙주의자예요. 원리 원칙주의자. 신앙이 좋은 건 아닌데 교회에서 선생님에게 혹은 전도사님에게 목사님에게 배운 게 있으면 그래야겠네 하고 해요. 신앙이 좋은 건 아닌데 막 예수님 막 철저하게 믿고 막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교회에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교회에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배우는데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럼 안 해야겠다. 술 마시지 말라. 안 마셨어요. 주일날 예배 빠지면 안 되는데 안 빠졌어요. 철저하게 지켰어요. 행위로는 믿음을 잘 지켰을지 몰라도 마음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고요. 저는 원리 원칙주의자예요. 굉장히 심하게. 요게 누군가가 원리 원칙을 안 지키는 걸 보면 미쳐버려요. 저는 진짜 그거 보면. 그래서 가끔 저한테
그 제가 피인데 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점 때문에 그래요. 제 원리 원칙주의자 때문에 그게 있어서 그래요. 근데 무슨 얘기하다 또 산으로 왔어요? 다시 돌아갑시다. 뭔 얘기하다가 그랬지? 돌아갑시다. 자, 가끔 이게 제가 머리가 텅 비일 때가 있어요. 아까 사도신경 하다가도 머리가 한번 텅 비어가지고 제가 고생했는데, 자 지금도 머리가 텅 비었어요. 다시 돌아봅시다. 13절을 다시 한번 1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긴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낫게. 이 말씀 하고 있었죠. 맞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성공하려면 아니면 더 단적으로 혹시 대학생들이 아직 있으면 대학생들 같은 게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첫 번째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좋은 성적이 나온다. 두 번째 공부를 열심히 해야 좋은 성적이 나온다. 1번, 2번 어떤 거예요? 뭐가 답이에요? 2번이 답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2번이 답이에요. 기도만 열심히 하고 공부 안 하면 좋은 성적 안 나와요.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성적이 나와요. 무조건 열심히만 시간만 투자한다고는 아니긴 하죠. 효율적으로 그리고 또 잘 공부를 해야 되긴 하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무조건 성공할까요? 성공의 지름길인가요? 아니에요. 성공의 지름길은 세상 사람들이 알려주는 게 더 정답일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있다고요. 내가 이거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아니면 나의 양심에 어기는 것을 통해서 내가 성공에 더 근접할 수 있는데 내가 그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건 옳지 않은 일이니까 하나님이 앞에 내가 서기에 부끄러운 일이니까 나는 그쪽을 가지 않고 내 나아가는 길이 좀 더딜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미련하지만 택하는 것. 이게 우리의 가끔 찾아오는 딜레마이지만 선택해야 되는 길이거든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그러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더 부러울 때 헛것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적으로는 거기에 결론은 뭐예요? 영원한 것은 아니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잠시의 성공과 잠시의 즐거움을 우리는 미뤄두는 거죠. 더 영원한 것을 사랑하니까 우리는. 근데 우리 눈앞에 나에게 불행이 찾아오고 눈앞에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앞서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불안하기 시작하죠. 그들이 부럽기 시작하죠. 그때 이러한 얘기가 나온다고요. 내버려 두라. 난 차라리 저 사람들처럼 살 거야. 애굽 사람을 섬길 거야 차라리. 근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13절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청년 때 굉장히 당하기 쉬운 유혹이에요.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있죠? 저는 늘 하나님께 이번 주에도 제가 진짜 저는 요즘에 감사하는 것의 대부분이 우리 딸로부터 와요. 일주일 중에 굉장히 답답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한 3시간 만에 처리돼야 될 일이 3일이 걸렸어요. 와 진짜 답변을 한 5시간에 한 번씩 주는데 미칠 것 같더라고요. 전화번호가 없어. 와 진짜 화가 치밀고 그 사람한테 막 뭔가 뭐 악한 그 글을 담기고 싶고 막 전화해서 욕을 쏟아붓고 싶고 막 이 마음이 여기까지 굴뚝같이 솟아오르는데 그러고서 힘들어서 집에 왔는데 우리 딸이 나를 이렇게 헤헤 하면서 쳐다보면서 그 모습 보면서 그냥 풀어졌거든요. 저는 그래서 되게 하나님께 그때 되게 감사했어요.
저번에 얘기했죠. 저 되게 원래 다혈질적인 사람이라고. 원래 다혈질이에요. 옛날 같았으면 진작에 진짜 고객센터에 전화해가지고 난리를 쳤을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원래 그런 성격의 사람이에요. 믿기지 않겠지만.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랑하는 가족을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살면서 나의 단점이라고 여겨오며 내가 그거를 혼자 이겨내기 어려웠던 화를 누르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그래도 좋은 말로 해나갈 수 있는 이것을 못하고 살았는데 가족을 통해서 나에게 그게 가능하게 해주는 거, 마음이 순식간에 녹아내려서 내 안에 화가 사라지게 해주는 거, 결국은 뭐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해주실 건데 나만 급박하게 혼자서 나만 급해서 살아온 그러한 모든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내가 그렇게 급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그거라고 저는 보아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진다고 생각할 때 있죠. 뭔가 손해 본다고 생각할 때 있죠. 주일 예배 요거 한번 빠지는 게 뭐 어떻게 대수라고. 예전에 제 친구들이 그렇게 스키장을 주일날마다 갔어요. 저보고 광규야 너도 좀 가자, 언제 가자. 근데 야, 갈 거면 금토로 가든지 나는 주일날은 교회 가야 돼 하고 안 갔는데 한 번도 그래서 스키장을 못 가봤어요. 제 친구들은 그렇게 많이 갔는데 저는 너무 그 친구들이 부러웠지만 그래도 내가 지켜야 되는 한 가지가 그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절대 주일 예배는 빠지 말아야 되지. 참 다행인 거는 그래도 내가 원리 원칙주의자인데 나의 직업이 그래도 내가 억지를 쓰면은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업이니까. 그 전에도 지금 신학을 선택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친구들 사이에서, 사회에서, 뭐 학교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들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출애굽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과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점이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3절 14절을 보면 우리가 마음에 기억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13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죠?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안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쪽으로 옮겨가지 마. 내 자리에 내 앞에 내 옆에 붙어 있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내가 할게. 나 조금만 더 믿어줘봐.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에게 다가오는 그 유혹과 너에게 다가오는 핍박과 너희가 위기에 직면했다고 여긴 극복할 수 없는 위기라고 그 여긴 것들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서요? 이제 홍해 앞에서요. 가래요. 뒤에서 노아가 가! 노아가 아니라 모세가 가! 앞으로 가! 앞에가 바다인데 가래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의 최종 목적이 뭐였어요? 죽으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우리는 배워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는 완전한 사람이셨다고요. 우리랑 딱 한 가지 다른 건 한 가지밖에 없다고 했죠. 죄는 없으시니라. 요거 하나 빼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모습으로 태어나신 거고, 근데 그 외에는 모든 건 우리랑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마지막 사명,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이제 마주하러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세요.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아주 작은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이제 가야 되는데 혹시 이 잔이 나에게서 비켜갈 수 있게 하실 수 있으면 비켜가게 하시옵소서.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죠. 딜레마의 기도기도 하면서 엄청나게 또 믿음의 기도기도 한 거죠.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주시면서도 그 가운데 우리도 그러한 딜레마에 빠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마음 먹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기도죠.
예수님은 그래서 어디로 가셔요? 죽음을 향하여 가세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디로 가나요? 죽음을 향하여 가요. 죽음을 향하여 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모세를 통하여서 눈앞에 말도 안 되는 홍해를 갈라지게 하셔서 살아나게 하시죠. 부활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다른 말로 중생이라는 표현 들어봤어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죽으러 갔기 때문에 그곳에 이미 그들은 거기서 죄인된 그들은 죽은 거예요. 홍해를 지날 때, 홍해의 물 한가운데를 지날 때 그들의 죄인된 그들은 이미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통과되어 나와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것과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죽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안에서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면서 우리도 죽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죽는 거예요, 내가. 근데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 죽음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길이 맞기에 오직 하나님만 믿으며 내가 그 죽음으로 한 발을 내딛어 나아갔을 때 그곳이 나는 죽었지만 이제는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으로 내가 살아나는 거죠. 산 모습으로 다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날마다 유혹에 빠지거나 아니면 고민이 생기거나 아니면 어떠한 나를 어렵게 하는 일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그 길 가운데에서 내가 택하는 길이 하나님 뜻에 맞는 길인데 내가 죽어야 되는 길이라면 죽음을 택하시길 바래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죽는 길이 아니에요. 오직 나를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만들었던 내 마음의 움직임과 시험이 있었던 나의 죄된 모습들, 옛 모습들이 죽는 거지. 나는 그것을 지나고 나면, 믿음으로 그걸 지나고 나면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다시 살아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는 죽는 거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다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청년 때 조금이라도 더 일찍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 세상을 죽음으로 나아가면서 오히려 생명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또한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또한 많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일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지는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킴으로 우리는 죽지만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일들을 온전히 다시 회복시키시고 반전을 이루시는 것들을 목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죽으러 가나 그 가운데서 생명을 얻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삶 가운데 늘 나를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시는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장 부르면서 함께 헌금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이 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 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구원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 주여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아멘. 헌금에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올 때 우리 헌금 가지고 나온 예물 가지고 나온 손길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그 삶 가운데 더욱더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부활절 감사헌금 올려드립니다. 박진희 청년 예수님 부활하심에 기뻐하며 찬송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배자리에 나오게 하심 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예물 올려드리오니 감사의 마음 감사의 기도 제목 받아 주시옵시고 그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더욱더 넘치도록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도 또 한 주간 가운데도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4월 첫째 주 광고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기도 순서 안내입니다. 4월 10일 안기태 청년, 19일 최기태 청년, 26일 백주혜 청년, 5월 3일 김동혁 청년 순으로 기도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스케줄이 안 돼서 바꾸신 경우에는 임원들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교회 대청소 안내입니다. 돌아오는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다음 날에 저희 교회 새생명 축제가 있는 관계로 그 전날에 모여서 청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청년들은 오전 10시까지 오셔서 함께 청소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계속해서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까지 오전 새벽 4시 45분 상계제일교회 본당 여기서 새벽 예배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초등부 행복 나눔 축제 관련해서 바자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쓰시는 물건이나 뭐 기부하시고 싶으신 것들이 있다면 유초등부 교사분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 소식은 끝이고요. 그 후로 이제